자매들께서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님 권사님 기억하면서 특송을 부르고 싶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저에게 인사해 주세요. Happy Mother's Day. 무엇보다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님들께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귀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생활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그 보는 페이지마다 한쪽에 똑같은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들꽃처럼 당신의 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꽃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고 하는 이 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온 세계인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정말 많은 도전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의학의 발전과 함께 아주 급증하게 된 70세 이상의 노년 인구에 대한 이슈가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종식되면서 맞이했던 베이비 부머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또한 우리 한국에서도 곧 이 노년의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노년의 삶에 대한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는 Mother's Day,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게 혼동하셨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이런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감안해 보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던 그때부터 어떤 권사님께서 그날 저에게 부임하던 날 저랑 인사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는 평균이 한 75세인데요 라고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그래서 이 교회 부임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1년 중에서 제가 가장 고민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다? 어버이 주일 설교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만, Mother's Day를 맞이하면서 mother만 많이 계시고, 또한 오히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고민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설교인데, 올해도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부모님들께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바로 밑에 있는 5, 60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그 밑에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날아가는 이 시간과 세월을 느끼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어떠한 안목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이 노년의 삶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 것인데, 그 하나의 관점을 보면 이것은 내 시간이다. This is my time.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껏 써보자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인생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값지고 보람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인생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안목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같이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가장 뚜렷하게 차이 나는 때가 바로 언제다? 은퇴 후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퇴하면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을 소위 여가다, 여가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만, 반면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그러한 인생관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 노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유예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해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인생의 활동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때이기에, 은퇴 후의 시간은 더 이상 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삶을 영위해가는, 살아가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와 opportunity,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인 인생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하지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생은 잠깐인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근원이 되어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노년의 삶에도 이젠 다 끝이다, It is all over,
라고 하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대강 그 날짜를 추려보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날은 평화로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2명의 미군 병사가 항모 레이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장교는 레이더에 잡힌 수많은 점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저녁에 열리는 파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점들은 다 우리 비행기다. 그러나 아시는 것과 같이 1시간 뒤에 진주만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미군 3,0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88대의 비행기와 12척의 해군 함선들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며, 또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삶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무한하게 살다가 그 때를 놓쳐버려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We have to see differently. We have to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안목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바라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자는 말로 이해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It's temporary.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eternal,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노년기를 가리켜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이별을 가르치는 학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지니고 있는 뉘앙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년기를 가리켜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이별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부활의 그 신앙과 영생의 비밀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어떠한 그 기쁨과 소망과 낙관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슬프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이랄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과 감정이 더 그 말 속에서 느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왼수 같은 죽음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을 떠나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남겨놓고 떠나야 하니,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니 노년기 동안에 하는 수 없이 이 같은 슬픈 이별을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정작 떠나야 할 때 조금 덜 슬프고 덜 괴롭고 덜 힘든 이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같은 관점은 여러분 성도의 부활신앙과 영생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신앙적인 관점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고, 그리고 얼마 후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앙의 자세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어떤 스탠더드, 기준은 세상 사람들 것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고 하는,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후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과는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보았습니다. 3층 천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곧이어 18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인데, 오히려 내가 돌아보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일진데,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떠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보이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게 하는 어떠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같은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저 천국에서 기쁘고 영원한 만남의 기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래서 오늘 나 권사님, 우리 자매님들도
찬송 부르면서 어머님 생각나고, 그래서 그 특성을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조금 후에는 엄마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없는데 괜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줄 것을 다 내어주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노년의 삶을 그때를 위한 재점검하고 재준비하는 정말 꼭 필요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또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그곳에서 함께 같이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과연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오늘 또한 여러분들 만날 것 아닙니까?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돌아보는 뜻깊은 노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영원히 우리는 그 바라보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존재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녀 손들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게 되는 그날, 그리고 훗날 그들이 다시 죽게 되는 그날, 나는 그들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한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화하는 것과 늙어가는 것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으면서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더 늘어가고, 또한 문 목사처럼 5, 6년 전만 해도 머리가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빛이 바로 위에서 비쳐서 다 이렇게 다 없이 되어버린, 정말 잔문이 이런 머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점점 더 둔해지는 육신의 노화 현상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마저 함께 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올해 4월로 103세가 되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자신의 저서인 100년을 살아보니, 책 이름 정말 멋있어요.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멋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김영석 교수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은 우리는 늙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의미심장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학자들은 말할 때 신체적으로는 여자가 22세, 남자는 24세까지 다 성장을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그 정신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숙 교수는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이권에 속한 분들 손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권에 속한 분들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75세 조금 이상 되신 분들은 황금기를 조금 지난 날들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정옥 권사님 왜 웃습니까? 황금기 조금 지나셨어요. 김분승 권사님 그 황금기를 조금 지나셨습니다. 그러니 내 육신이 늙어가는 것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신앙이 쇠퇴되어져 가는 것을 잘 구분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나는 리타이어했으니 everything is over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까지 포함시키느냐? 내 신앙생활까지도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No, never. 절대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외쳤죠.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만나보면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어떤 분들은 속사람이 날로 겉사람 낡아가는 것처럼 낡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계시는데 속사람은 정말 생동력 있게 새롭게 움직이고 계신 분들을 보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젠 바울도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였기에 자신의 쇠약해가는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겉사람은 노화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고 외치면서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에 새로워지는 그것만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랄까? 참된 자세라고 할까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스의 격언 중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Go and borrow. 빌려라.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이는 백발의 경륜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노인이 되면 물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I don't know yet too much.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들은 말에 남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기도 하지만, 또는 자신의 경험에 그 옛날 경험, 내가 옛날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들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나이는 기억력을 빼앗은 자리에 통찰력을 놓고 간다. 이전처럼 빠리빠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샬프하지도 않습니다. 즉흥적인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통찰력을 놓고 간다. 인생의 깊은 경륜입니다. 신앙의 깊은 경륜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의 지혜자 역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도 하니까 우리 김문순 권사님 아주 하얀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최성희 권사님도 좀 하얗네요. 백발. 그러니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부 다 칼라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에 찔리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는 백발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그리고요, 이 지혜자는 16장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고 선언한 것처럼, 한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온 노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보배스러운 지혜 그리고 통찰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은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임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속사람이 노화되는 것은 거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은 머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선한 목자 장로계 모든 어머님들, 어르신분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귀한 말씀의 선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